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는 지직거리지 않죠? 아까 리더 분께 그랬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엑스트에서 수영장을 한 2년을 다녔습니다. 처음 1년 이제 회원권을 끊고 다녔어요. 굉장히 싸합니다. 한 달에 한 3파운드 정도밖에 안 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그냥 가면 한 3, 4파운드를 내거든요. 그래서 회원권을 끊고 다니니까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처음 1년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을 다녔어요. 두 번째 또 끊었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어쩔 땐 두 번, 어쩔 땐 한 번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번째 해는 회원권을 잘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돈 낭비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회원을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열심히 가면은 다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원인데 우리가 그 회원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또 김일선 선생님이 또 가리시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차라리 더 오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불쌍한 우리가 때로는 양자같이 양자보다도 못한 어떤 종같이 그렇게 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집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엄마 아빠에게 용서 부리고 다 받아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만약 그런 아이를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을 갖고 정말 복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깊이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나는 조금 피곤해질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날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다. 물질적인 헌신이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주머니가 막 뻥뻥 뚫리면서 막 흘러나갔을지도 모르겠다. 내 삶이 바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는 조금 불행해질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가 불행해지고 원치 않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간다고 해서 네가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봉생의 첫 시작과 그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처음과 시작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인류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관심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나이대마다 또 처한 환경마다 또 성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가치로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내 딸아이가 5살, 6살 되면서 이제 자기 조그만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거기다가 물건을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하나씩 갖다 놓고 또 뭐 별의별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더니 한 2주 전부턴가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잠 잘 때 이걸 막 너무 좁아서 비좁아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구나. 자기 거 쌓아놓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구나. 내 것에 대한 소유욕.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더 많아졌어요, 이게. 그러더니 못 자니까 저랑 엄마랑 같이 자는데 이제 지가 와요. 예, 저 쫓아내버려요. 저는 이제 애들 방에 가서 바닥에서 잡니다, 요즘에. 인간이 불러온 그 소유욕이 아버지로 하여금 쫓아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나머지 아이들은 my own room 언제 쓰냐고 자꾸만 선호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애들이 자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조금씩 생기는구나, 사람이. 그러면서 얘들의 지금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는 것, 내 나와바리, 내 공간. 네, 일본말이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의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는 그랬어요. 되게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러웠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좀 키가 작고 지금 뭐 평균이지만 부러웠죠. 그게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저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러면은 막 인기도 좋고 여자애들도 잘 따르고 막 그런 거다. 그런데 만약에 미의 기준, 우리 얼굴이라든지 우리 몸매가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이보다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어요. 더 비참한 사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집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보는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내가 그런 나이가 됐구나. 한번 저희 형이 해준 얘기인데 한 10여 년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형이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거실에서. 그리고 조용히 물을 마시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슬금슬금 나오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형이 있는 줄은 모르고 거실에 있는 이제 바깥에서 빛이 좀 들어오니까요. 그 빛을 이제 쏘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한참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리 늙었냐, 씨. 제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시고 항상 저보고 목회자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바른 말 하시는 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왜 이리 늙었냐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저 너무 웃겼어요. 와, 우리 아버지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제가
순간 잊어봤어요. 사람이 오면서.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고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또 그 장인 장모님 댁에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는 항상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젊은이들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도 쳐다보고 장모님도 쳐다보시고,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외모가 이 모습이 행복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연령대는 뭐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뭐 20대라든지 10대 또 공부가 또 기준이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탑그룹의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데 반대로 괴로워하고 자살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위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자살했다는 얘기, 공부 못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또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넓은 집에 사는 것이 기준인 사람, 넓은 집이 행복의 기준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협소주택에 사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권력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조건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높은 권력을 가질수록 내 위치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행복이 뭐죠? 영어로 해피네스죠. 해피네스. 이 해피네스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해픈입니다. 해픈. 그냥 발생한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저희 아내가 그 사범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음악 교사가 되려고 무슨 시험이죠 그게? 임용고시를 이제 치렀어요.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면 대전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대전에서 시험을 치르면요. 그래서 대전에 시험을 봐야죠. 그런데 한 명도 안 뽑는 거예요, 그 해. 그래서 뭐 경기도인가 어딘가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고 붙는 사람들의 기준 보면요, 0.3점 갖고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희 아내도 이제 1차 테스트에서 0.3점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대전이었더라면 그 가산점이 한 2점인가 몇 점 되죠? 3점이가 되죠. 그냥 붙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의 손자 손녀라고 5점인가 10점을 20점을 먹고 살아가요. 이것도 무슨 삶의 이치입니까? 우연에 의해서 어떤 뭔가 내가 그날 조금 더 잘하는 어떤 뭔가 나왔으면 잘 되는 것이고, 많은 시험의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게 정말로 바른 가치냐 이것이죠. 반면에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 are those라고 합니다. blessed are those. 이 blessing입니다. 축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해피네스와 그 뿌리가 달라요. 자, 어디죠? 이 blessing은 그 블러드가 뿌리입니다.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그 피가 그 블레싱의 원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담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하늘의 복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복되게 살고 싶니? 여기 8가지 그 복된 삶의 그런 예들이 있다 하면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든지요,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책도 그렇죠.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다가 이렇게 중간에 스톱하기도 하는데, 뭐 드라마도 그렇고, 드라마도 1회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인가 그분은 그 처음 몇 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단아예요. 그리고 이 팔복의 이야기가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도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팔복의 중요한 그 특징이라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8가지가 각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신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인데, 그 다음에 쭉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개가 각각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7개의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 팔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you can go downstairs and upstairs. 전체가 이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리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성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경향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질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을 말해요. 사람마다 다른 체험을 갖고 태어나요. 그죠? 강아지들도 다 다른 체험을 갖고 태어나고, 아마 우리 집사님은 평생 마른 사람으로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내도 젊었을 때 되게 날씬했거든요. 근데 점점 장모님 닮아가요. 아체가 약간 여기가 좀 특성한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 자꾸 닮아가요. 머리가 여기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여기가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요. 타고난 생리적인 신체 조건이 있고 성격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지금 만으로 43살이지만 지금도 거의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해요. 이제 푸시업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노지사님이랑 같이 운동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지금도 생깁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지금도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블레싱을 받음으로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요, 먼저 비워지는 겁니다. 나머지 7개는요, 이 비워진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내가 싹 비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가난한 게 무슨 복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내용이었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잘 교육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조금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불쌍하고 힘듭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가난하고 무시받고 그냥 그런 게 복이냐?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밖에 바라볼 수 없는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당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반면에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또 찌찌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이게 시스템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나면서 위치를 좀 변동하면서 그랬는지 오래돼서 그러는지 점점 시스템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고 해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되다고 했는데, 자, 베드로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시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래요. 베드로가 낚시를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던 베드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거 눌러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줄게요. 이거 그냥 꺼버릴게요, 이제. 네? 이따가 참 찬양이 들어있는데, 우리 기도회 찬양. 네. 그럼 요거 끄고 거기서만 잠깐만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동안에 다른 데로 가라고 몰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쪽에다 그물을 던지면 절로 보면 되고 하시고. 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요, 우리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있잖아요. 룻의 이제 시어머니 되죠. 처음에 모압 땅으로 가족과 함께 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곳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더 힘든 상황. 완전히 가난에 빠지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스토리 아시겠지만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선행됐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가난하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됐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헬라어 사전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거지. 우리나라 사전적인 용어로 거지가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이 거지거든요. 그런데 푸토코스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페나스라는 단어는 머물 곳도 있는 정도예요. 어코모데이션은 있는 정도,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요 위를 말해요. 푸토코스. 전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당신밖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전적인 영적인 가난이라든지 실제적인 가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실패와 그 낭만 가운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뭐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영국에 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구타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1학년 때는요, 이틀 3일에 한 번씩 선배들이 저희 그 병동으로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밤에 주로 찾아옵니다. 좋은 학교에, 명문 학교인데, 그렇게 구타는 심해요. 군대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밤에 1시, 2시쯤 찾아와가지고, 이제 점호대응을 세운 다음에, 이 가슴팍을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이 가슴이 항상 새파랗게 멍이 든 상태로 살아갔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매일마다 한 2시간 정도의 그 자습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인가. 근데 그 이전에 대기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 갈 테니까 1학년 뭐 몇 반, 거기 대기하고 있어. 새벽에 잠들지 말고 찾아가면은 사이드 문 열어. 안 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보죠. 그러면 이제 그 자습 시간, 한 2시간 정도 자습 시간 동안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매맞는 거에 대한 그 아픔을 이미 경험으로 통해서 아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럼 제가 주로 봤던 게 사회과 부도를 봤어요. 사회과 부도를 보면서 우리 집은 저 위에 여기 있는데 하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17살이니까 한참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열어봤던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한 번도 스스로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갖고 온 그 성경책을 처음으로 열고 그냥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그런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 희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영적으로는 복된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그때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마 그런 익스피리언스 이게 없었더라면 아마 목회자가 안 됐을 가능성도 어쩌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기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당신만이 절대자입니다. 당신만이 왕이신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영주권 받은 다음에 시민권 신청하면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뭔지 아세요? 뭐죠?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저기 런던 어디 가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선서입니까? 그 퀸 엘리자베스를 이제 나의 그 여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지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됐는데, 자동으로 됐는데, 뭐 아직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줍니다. 영국이 영어로 뭐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이게 시민이에요. 영국이 시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코리안, 유나이티드 킹덤, 또 하나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헤블리 킹덤이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관수 형제. 우리는 둘 중에 영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생각 한번 해본다면 어떤 삶을 살고 되지? 천국, 네. 이런 고백이 딱 나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은 없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그분을 절대적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가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편안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행복해요. 결혼한 분들만 알죠.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힘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이 저에게도 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갑니다. 놀라워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이 천국의 복된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워지면요. 내가 비워지면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킹덤과 헤블리 킹덤이 나와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 자, 이게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 안에 처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통입니다. 애통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질질 짜고 있고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통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어떤 운동 이후에 우리가 자꾸만 밝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밝게 해야지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됐어요. 청교도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보세요. 오래 보지 마시고 한 번만 착 보시고 웃고 계세요? 아니면 찡그리고 계십니까? 자, 뭐 옆 사람이 쳐다보는데 찡그릴 수도 없고 우리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얼굴이라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가 행복한 영혼의 상태가 아님에도 내가 억지로 웃음을 짓고 다닌다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아도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막 웃음 짓는 장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영혼을 향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울으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연약한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 네가 지금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니? 눈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눈물의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울면 바보 같아 보이고, 제가 일부러 주일날 그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일부러 꼭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뭘 하곤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우리 제가 10년도였죠. 그 초반에 청년들이 많을 때는요,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상하게 카톡이 등장하면서 시대가 또 변했고, 하여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많이 내밀어졌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 회복하고 하는 거예요. 내 아픈 심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데, 아픈 심령뿐만 아니라 네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일에 있어서도 그냥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 어릴 때 이제 눈물이 많아요. 지금도 눈물이 많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부모님께 뭔가를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께 말하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이제 형과 저를 비교하면서, 형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많은 신경을 써서 키우는데 나는 왜 내팽개쳐 두셨냐 뭐 이런 뉘앙스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옛날 생각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형에게는 그렇게 서예도 가르쳐주고, 또 무슨 학원도 보내주고, 영어하고 수학학원 뭐 가이드 시켜주고, 또 유학도 보내주고 다 했으면서 나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고등학교로 보내가지고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나에게 뭐 한 번 이렇게 해준 적이 있냐면서 철이 안 들어서 20대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좀 창피하게 사실. 그런데 그 눈물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커서는 그 우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작은 거거든요. 형이 있고 작은 애. 저를 향한 뭔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 특별히 팍 바뀐 건 없지만 그 마음으로 제가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우는 여자는 못 이겨요. 그죠?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기겠어요. 이기다가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나밖에 없구나. 네가 찾아올 거는 나밖에 없구나.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네가 눈물이 나 흘리겠니. 네가 네 영혼에 대해서 네가 마파하면서 눈물이 흘리는구나. 또 이 일이 그렇게 안 되니, 힘드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 찾아왔니? 고맙다. 눈물 흘려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라진 눈물도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부흥의 시간 통해서, 이 기도 시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하나님 나의 왕인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저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불 켜고 하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영적으로요 가난에 처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편안하게 살고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한 부 때문에, 편안한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심령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기보다 절대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 빼앗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부유해져서 하나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신령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내 안에 하나님 가난한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